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되,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은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2장을 찬송합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부름에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셔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약한 이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어려움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가정, 회복된 교회, 회복된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일꾼을 선출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내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람들은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 또 굽은 길보다는 곧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디를 갈라치면 운전을 하고 가게 되는데 요즘의 내비게이션은 그렇습니다. 빠른 길, 시간을 절약하는 길을 알아서 찾아주기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조금 편한 길, 또 안전한 길, 그리고 쉬이 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은 그들이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길은 어느 길인가 하면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의 땅을 따라서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도보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인 해안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를 17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충분히 해안길로도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다. 바로 이런 마음은 이 백성의 마음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요. 그 난관 앞에 봉착했을 때 늘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어린 것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아니, 전쟁을 보지 않았어도 조금의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세 앞에 불평을 털어놨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안길은 애굽의 수비대가 가는 길에 지키고 있거든요. 이 해안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애굽의 수비대가 이미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한 길이 그 다음에 해안길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편한 길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수르 광야길이에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길이에요. 부엘세바 하면 아브라함, 이삭이 생각이 나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길은 어딘가 하면 왕의 대로라고도 일컫는 바란 광야를 지나서 에시온게벨에 이르는 길인데, 이 무역의 상인들이 많이 통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홍해의 시내산 쪽으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쪽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왜 이렇게 험한 길, 힘든 길을 이끌어냈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구리광산에 구리를 캤는데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추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미 나 있는 세 가지 길을 다 마다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나 있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고 한다면 낮에 이 사막의 떼약볕, 광야의 떼약볕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광야의 밤은 춥고 견디기 힘든 그 추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도록 불기둥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한 불만족을 토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면 분명히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피곤하면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서는 낮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들의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모세는 분명히 요셉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4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이룬 그 모든 치세를 기억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유언의 말씀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고를 모세는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다. 요셉은 그 유언을 남길 때에 애굽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았어요. 바로 다음에 2인자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는 토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그가 애굽에서 그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서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 땅의 영화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요셉의 모범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죽어서 그 유고를 거기에 묻히도록 했을까? 그것이 더 쉬웠을 텐데. 물론 성서지리 학자들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세겜 땅에 대하여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학설이고 가설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앞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승되었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머지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외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유고를 메고 나왔을까? 여기에서 요셉은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했어요. 또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여의치 않아서 하루하루 먹는 것마저도 고민해야 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약탈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몇몇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또 때로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를 지나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 너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길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아가는 택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금을 재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하여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뱀에 물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불평과 원망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평안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려움만 보였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미워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이 한 후에 너의 자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까지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이끄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광야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이 아닌 홍해길로 이끄신 하나님,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길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상 못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길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믿음의 사람으로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우리의 대적에 대하여서 주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해안길도 아니고 수르 광야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의 길도 아닌 참으로 가기 힘든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주시니 오신 실한 신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이 조금 풀리기는 했어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에 힘써 참여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늘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또 우리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 도우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 주일을 맞이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나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외의 길을 저들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평생 이 땅에서의 삶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지표를 남겼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메어가라고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물이 없어 며칠을 갈증으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헐떡거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이들을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능히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우리 앞에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